말씀을 듣지만 제가 정재호 선교사님은 특별한 저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청주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청주 예수전도단의 전체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스카우트해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 했는데 정재호 선교사님은 사실 얼굴이 그렇게 빼어나진 않거든요. 인상이 젊었을 땐 더 험악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왜 그러지?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박은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집에서 찬양인도 1시간을 위해서 매일마다 2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혼자 기타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분이구나.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다시 두 분이 결혼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게 되었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마침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여기 훈련을 받으러 여수로 온 거예요. 여수 그때 그래서 청소년부 교역자로 찬양을 세워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오후 찬양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때 청소년부 찬양팀이 확 세워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 부흥회 때 보셨죠? 청소년들 앞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게 정재호 선교사님의 그 영성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때도 함께 협력 선교사로서 우리가 후원하자. 그래서 지금 여전도회하고 또 청소년부에서 따로 여러 가지로 또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재호 선교사님 알래스카 원주민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또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정재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재호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끔씩 영상 설교로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데 성도님께서는 저가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아멘. 이제 핸드폰 보면서 영상 녹화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일 것 같은데, 그죠? 원래 이것도 따뜻한 봄 날씨여야 하는데 올해 봄은 무척 다르네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좀 추워요. 생각나실 때 저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캐치캔은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런 그 광고 대자보 있지 않습니까? 대자보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은철이가 이제 축구 연습이 있어가지고 그 축구 연습하는 데가 소프트볼 경기장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장 근처를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야구나 소프트볼 경기장에 가면 후원해준 그 회사 광고 대자보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이 대자보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래서 어떤 대자보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굳건하게 잘 붙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대자보는 바람에 완전히 날아다닙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굳건하게 잘 붙어 있는 대자보는 가장자리 4끈 있잖아요. 4곳의 끈을 연결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 4곳을 다 붙이지 않은 대자보는 여지없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란 것은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hope에 해당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로는 바라는 바를 의미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맥락에서 소망은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을 항상 품고인데요. 이 말씀 제목처럼 소망을 항상 품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망을 항상 품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망을 항상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망을 항상 품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묘하게 찾아오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찾아와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은철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 캐치캔 대표 선수로 그 나이 또래 6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6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약기마라는 곳에 축구하러 갔는데요. 이튿날에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얼마나 굵은지 그러더니만 비가 오다가 갑자기 굵직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을 맞으니까 여러분 엄청 아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우산을 잘 안 쓰거든요. 비도 흠뻑 맞고 우박도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팀 구성원들 모두가 차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강이 모조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넌 아직 영어를 다 못 알아들어. 이렇게나 빠른 영어를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야? 영어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제 안에 확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확 막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첫 해 캐치캔에 왔을 때보다는 영어 듣기가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지만 이런 속삭임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 생각으로 괴롭고 불안한 마음에 내 마음을 거의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일들이 간혹 있으실 건데요. 저 또한 한참 동안 이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에 저는 새벽에 1시간가량 기도했고 축구장 가가지고도 걸어가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겨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박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휙휙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소위 말한다면 기도의 잔이 차야 한다는 말이죠. 아직 응답이 오기까지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되기를 정말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기도해오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는 낙담하거나 소망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쏟아지는 유해한 정보 때문에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손안의 컴퓨터인 이 핸드폰은 우리 삶을 무척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든지 단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책, 저 책 뒤지면서 정보를 얻던 시대와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유해한 정보의 홍수로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몬타나에서 진행된 YM 선교사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북미 대륙에 있는 그 YM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끝난 후에 캐치캔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대합실에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넉넉 잡고 한 150명에서 200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한 29명을 제가 유심하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몇 명이 핸드폰을 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29명 중에 18명이 30분 이상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명 중에 책 읽으시는 분이 딱 2분 계셨고, 핸드폰을 안 보고 계신 분이 7명 계셨고, 자는 분이 2분 계셨습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보실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클릭 하나로 하드코어의 어떤 유해한 영상을 얼마든지 손안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아이도 전혀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과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핸드폰은 우리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예전처럼 통행권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핸드폰 앱에서 그냥 바로 해결해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해진지 모릅니다. 하지만 편리해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싸움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단.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항상은 부사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항시라는 단어이지요. 영어로 번역해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가지겠다로 이 시편 기자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쓰인 그 will이라는 단어는요, 명사, 조동사, 동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어떤 폼수로 쓰이든지 간에 뭐와 관련된 의미가 있냐면 의지와 관련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지. 한국에서는 will은 동사 원형과 함께 쓰여가지고 미래 시제를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will은 미래 시제라고 보다는 추측, 예상을 의미하고 주어에 화자의 의지를 부여하는 조동사일 뿐이라고 구글 설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의 의지. 구글 설명에서 보면은 이 의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소망을 품겠다. 나는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나의 마음, 나의 말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소망, 소망, 소망.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로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기 위해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면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모두가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원주민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자기 부족, 자기 가족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합니다. 자기 땅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들을 지켜보면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망가져버린 이들을 원수가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으로 세대에 걸쳐서 원주민들에게 악순환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실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원주민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얇은 이런 요한복음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 초콜릿 선물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명의 여자 아이들이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새 친구에게 초콜릿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 관심을 보인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요한복음을 자리에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을 다 읽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받자마자 바로 성경을 읽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몇 주 뒤에 성경을 읽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성경책을 계속 읽어봐 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줬더니 또 잃어버렸대요. 사랑을 퍼주고 또 퍼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부모 세대의 안 좋은 영향으로 벗어나서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를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할까요?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저의 가족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루에 7번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7번 찬양한 적은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님은 저희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난 그 선교사 컨퍼런스에 찬양 시간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 날 한 찬양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엄청 많이 만져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마음을 만져줍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고 막막한 마음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 캐치케는 날씨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그곳들은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전형적인 봄 날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반팔 티셔츠 있죠.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캐치캔에 왔더니 봄 날씨치고는 너무 추운 거예요. 거의 겨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온이 거의 10도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비가 오고 바람도 부니까 실제로 느끼기에는 더 차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5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거칠고도 거친 알라스카 사람들도 힘겹게 싸운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수적으로 비타민을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무척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주님을 힘있게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힘있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정돈이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되고 막막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래스카 캐치캔에서 사역할 때 저희 가정이 늘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 땅에 불러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두 번째로 장기 사역을 위한 영주권 진행이 올해 안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파송교회가 연결되도록, 세 번째 원주민 어린이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원주민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언어의 계속적인 진보가 있게 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